자, 오늘 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레야의 아들 요나단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게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효연이는 왜 나와서 찬송 안 했어? 아유, 새벽에 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했는지. 다음부터 나와서 찬양해, 연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은 우리를 조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제 보셨던 39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주고 가죠. 그리고 되게 선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보니까 뜬금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포로로 잡혀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아마도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느부사라단의 명령은 있었는데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르고 또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끌려오는 예레미야를 느부사라단이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 바벨론으로 가도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고 또는 그다랴에게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택하냐면 바벨론으로 가서 선대받는 일을 택하지 않고 다 무너지고 빈민들만 남겨져 있으며 그 땅에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에게 같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누가 남아서 통치하고 있는 거냐면 일컬어 친 바벨론파들이 남아서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당한 다윗의 왕조, 즉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시드기야 주변에 남아 있었던 신하들은 친 바벨론파들이 아니라 친 애굽파들이었어요. 즉 애굽의 힘을 도와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끝까지 버팅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다랴나 예레미야는 친애굽파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먹은 놈들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성경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가 한때 참 많이 읽었던 책들이 부류들이 있어요. 친일파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때 민족 정기를 되새운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의 일각의 부류에서 이 친일파에 대한 연구와 그 책을 많이 출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본 그 책을 거의 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경험했던 그 시절의 혼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남겨진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들을 감당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린 그 바벨론의 정권의 후광을 입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마음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친일파 같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결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보존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속마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웠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본문 안에 그다랴가 총독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방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에돔으로 도망간 사람들, 모압으로 도망간 사람들, 암몬으로 도망간 사람들, 아람으로 도망간 사람, 수도 없는 그 주변의 땅으로 다 흩어져 갔던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하고 그다랴라고 하는 친바벨론적인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방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였던 거죠. 근데 그때 모여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다랴의 총독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랴 총독.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보면 지금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은 지극히 친바벨론 정권의 수괴죠. 앞잡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그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웬만한 사람들은 주변의 국가로 다 피난 가 있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려내야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바벨론과 유화적인 입장에서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또 잔멸할 테니까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 재건의 일들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다랴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라고 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조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친애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이미 망한 왕조에 피난은 가 있는 그 왕손이 그들을 내세워서 지금 친바벨론적인 정권으로 서 있는 그다랴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랴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 장관이 그 사실을 정보를 듣고 내가 가서 그놈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네가 한 말이 진정스럽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보시게 될 41절, 42절, 43절, 4절을 통해서
끝내 이 그다랴하고 예레미야가, 즉 그다랴는 암살당하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요, 민족의 배반자요 매국노라고 하는 그 오해와 욕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이 처분이 합당해 보이십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다랴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느부사라단의 선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부하들이 그걸 모르고 또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수모를 당했고, 그리고 다시 그다랴 밑으로 와갖고서 이 무너진 조국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다시금 남겨져 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암살당하고 애굽으로 또 망명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처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적인 역사의 변동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40년 동안 예언자로 살았던 그 예레미야를 대하는 하나님의 처분이 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와 있는 16명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구약 성경의 근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시작하면서 분명한 전제 하나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을 우리가 문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서 예언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꽉 붙잡아서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포해라 라고 강권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 선지자들은 이미 가기 전부터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이미 선지자들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성경의 마지막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구약성경 끝에 박아놨느냐?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날에 우리들의 운명적인 삶이 그것일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인생 최고의 진리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을 세상이 어떻게 대접할 것이냐, 그것이 이 구약 성경 끝에 나와 있는 이 문서 예언자들의 삶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든 어떻게 평가를 하든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혼돈하고 의심하지 말고 명령되어진 그 삶을 끝내 살아내라고 하는 성서의 권면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옳고 바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 선대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하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월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종말론적인 증인의 삶일 뿐인 거죠. 부디 이 거룩한 성경의 권면과 가르침을 깊이 깨달아 오늘도 여러분 삶 안에 명령되어진 종말론적인
증인의 삶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